오늘 설교의 제목은 질그릇에 가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나라에 아주 예쁜데 안타깝게도 지혜롭지는 못한 공주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공주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 선망이 있었고 그 지혜로운 것만 생각하면 자기는 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놀라운 지혜를 가진 랍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궁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몰골이 추해해. 그래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그 놀라운 지혜를 그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릇에다 갖다가 넣었네요. 이렇게 하고 그만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보더니 공주님, 근데 공주님 왕궁에서는 임금님이 드시는 그 좋은 술을 어디다 담죠? 그냥 질그릇 항아리에다 담죠. 아이고 그래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귀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물이나 그런 데다 담아야죠. 그랬습니다. 이 공주가 한 방 먹어서 너무 부끄러운 탓에 그냥 쏜살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시녀들을 불러서 앞으로 임금님이 드시는 술은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담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제 임금이 술 생각이 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따라서 딱 먹는데 맛이 옛날 먹는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는 것입니다. 누가 술을 갖다가 이따위 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 누가 담갔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똑같은 술인데 이것을 그릇을 바꿨을 뿐입니다. 누가 그릇을 바꾸라고 그랬냐. 공주님이 그랬습니다. 공주라고 그래라. 그래서 공주가 그냥 아바마마한테 그냥 얼마나 꾸중을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화가 나서 분이 씩씩하고서 그 랍비를 다시 불렀습니다.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왜 이렇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공주님, 때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주 보잘것없고 허술한 질그릇 항아리에 담는 것, 그런 것 같이 때로는 그렇게 유익할 때가 있다는 법입니다. 하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비진리로 생각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혼동하고 있는 이 엉터리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나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나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배라는 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트레이저. 예, 보물 아닙니까? 보물. 예. 그럼 질그릇은 뭡니까? 질그릇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질그릇. 질그릇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 하면은 집에서 쓰시는 것은 다 뭐냐 하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이렇게 잿물이나 또 이렇게 유기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무늬도 그리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단하고 예쁘고. 질그릇은 그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냥 뭐냐면은 그냥 흙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냥 굽고 그냥 내버려놓은 상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뭐냐? 첫 번째로 무가치한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그런 것이 질그릇입니다. 또 하나 질그릇은 이렇게 단단하게 구워낸 도자기보다 아주 약하죠. 쉽게 깨져요. 조금만 해도 뭐 하나 잠깐만 이렇게 압력을 가해도 팍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은 또 하나의 의미에서는 다른 그릇과 다 동일합니다. 뭐냐? 모든 그릇은 그 기능이 뭡니까? 무엇을 그 안에 담는 거죠. 그 안에 담는 거. 자, 아주 좋은 도자기가 있는데 그 안에 오물을 담았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그릇이에요? 오물 그릇이죠. 그런데 아주 쓸모없는 그러한 질그릇 안에다가 최고의 보물을 담았어요. 그럼 무슨 그릇이에요? 보물 그릇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그릇도 가능성이 있는 그릇인 것이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보배를 담은 칠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칠그릇이 먼저 무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재벌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사람들 뽑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외모도 출중하고 스펙도 좋고 또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뭐 이 아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하나님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은 안 부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오히려는 질그릇 같은 사람, 빚감한 척하는 도자기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언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러한 부활의 첫 모습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이게 바로 보배를 담은 칠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숨지 마시고 이렇게 다 보이셔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보배를 담은 칠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배를 담은 칠그릇.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선도 다 옛날 생각만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났고 실패했고 나는 희망도 없고 나는 스펙도 나쁘고 나는 그냥 뭐 집에 뭐 덤벼난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별걸 없을 거고 그러나 그냥 하여간 습관이 됐으니까 다니는 거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고 오두갈 데 없으니까 내가 다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아.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누구 하나한테 조금 더 열등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서도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차 봐. 내 집 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뭐예요?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그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제 파악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 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비웃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파악 못한 사람은 이제 뭐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죠. 나서지 않을 때 막 나서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데 쓰지만 반대도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나는 옛날의 열등감, 패배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가치가 바뀌었다고. 그런데 여전히 옛날 지저분하고 더럽고 패배했을 때 생각 속에 묻혀 사는 거예요. 이것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주제 파악. 여러분, 주제 파악하고 삽시다. 우리는 이제 누가 됐다고요? 보배를 담은 칠그릇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칠그릇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이럴 때 열등감 때문에 삐죽삐죽거리고 가서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폐잔병처럼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누구를 만났을 때도 커다란 차이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과 대등한 인격관계를 가지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도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그렇게 안 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깨닫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있는 보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투성이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제일 기도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좀 보배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좀 이렇게 값비싼 삶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주구장창 기도해도 별로 그런 게 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어떤 때는 몇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이 그릇으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셔가지고 기독교 2000년 사상의 최고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데 나는 언제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나는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난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가장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그런 사람이면 좀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뭐냐?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에 이게 이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 리얼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참 의문인 것이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거 하나님 돌보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요, 솔직한 얘기가 항상 이렇게 그 의문 부호를 갖고 살았어요. 교회 다니시. 어떤 때때로 뭐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도 금방 여기 의문 부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이랬더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근데 참 이상하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죠.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당하는데 다른 게 있다. 가짜들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로팀을 당할 때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고 인생에서 끝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거의가 그렇게 된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 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읽어보세요.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보세요.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다쳐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보배가 이런 리얼 크리스찬,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때 나타내 주셔서 남들은 거기서 끝장나야 될 때 그 사람을 다시금 열어주시고 다시금 지켜주시고 다시 새로운 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당하면 망하고 죽고 끝나.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렇다 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그게 그 얘기예요.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잠언서 24장 16절 같은 것이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왕 솔로몬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구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의수되고 나가는데 한 번 꽝 되면 끝!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현리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갔더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악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자기가 하겠다고 꾀를 쓰고 지혜를 쓰고 뭐 어디 사람 찾아다니고 노하우를 배우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다른 사람도 가서 나 힘도 빌려오고 돈도 꾸고 여기 가서 이런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망해. 그런데 이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산대요.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지가 않는 거예요. 꾀를 쓰고 지혜를 두고 뭐 전화번호 돌리고 뭐 어디 가서 찾아가고 뭐 컴퓨터 뒤져보고 이런 거지 같은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망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럼 이럴 때가 오면은 일을 그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으심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죽음은 어떡합니까? 죽음은 움직입니까? 끝입니까? 끝이죠. 그러니까 생각, 계획, 행동,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을 닦듯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부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춤이 3일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모든 치유,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항아리 안에 보배가 있어. 이 보배가 나타나려면, 이 보배의 그 광채가 나타나고, 이 보배의 그 가치가 드러나려면은 항아리가 그대로 있으면 이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죠. 이 깨지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 시련, 역경, 환난 이런 걸로다가 옆에서 내 가진 항아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깨지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배의 빛이. 나중에 보배의 실체가 나타나는 건데 이 보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게 예수님의 지혜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지혜,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니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역사하셔서 사방으로 우려 쌓인 것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쌓이지 않도록 바꾸시오. 답답한 일을 당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정확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대로 하니까 거짓말처럼 해결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핍박을 받아. 핍박이 되는 건 막 추격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뛰는 뭐예요? 집어던져서 망하게 만드는 건데 집어던져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그 낭떠러지 밑에 그 절벽 밑에 떨어졌는데도 이게 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 이 안에 예수님을 모셔놨어, 보배를. 근데 이번에 보배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아주 싸구려를 여기고, 나보다도 못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문제만 나면은 약삭빠르게 머리를 돌리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세상 방법을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 보배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보배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깨어질 때 깨어줘야 됩니다. 요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사기서 이제 그 영상도 있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거 들으시죠? 그거 들으셔야 돼요.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사기서 6장에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이상해. 아니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300명 가지고 싸우면서도 변변한 무기도 없어. 무기라는 게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그 나팔을 가지고서는 그 13만 5천을 밤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세대로 나서 둘러싸요. 그러다가 나팔이 뻥 울자마자 이 항아리를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 안에 감춘 횃불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 이것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아가 안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질까봐 몸부림치고 더 아우성집을 지키려고 비참하죠. 결국 죽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냐? 이런 삶을 한두 번 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한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죽음에 넘겨. 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반대, 그냥 거절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살인자를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기득권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끝이로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뭔가가 요 안에 이 예수 믿는 것 안에, 이 성경 안에 요 안에 있는 어떤 비결을 하나 알아가지고 그걸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한번 보배가 돼서 살아보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착각이지 그거는. 그거는 뭐냐, 이 당시에 밀교라고 있어요. 밀교. 이방의 밀교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와서 배우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와서 배우고 많은 헌신을 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배우면은 미스테리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비밀을 배우면은 네가 이런 널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가 보배 같은 삶을 살리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 그 안에 보배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왜? 위험하니까.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그런 일을 곧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오래도 안 걸려요. 빠르면 금년일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왜 네가 보배가 되려고 하느냐?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왕됨을 내려놓고 보배됨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서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이에요. 이 저주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올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지 않아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이 아주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제가 문제예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도처에서 이대로 3개월 가면 우리나라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어려움에 경제에 빠진다고 해요. 3개월만 가면 기업들 다 망하고 그래서 20년 뒤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살아갈 때예요? 뭐 아직까지 나는 괜찮아. 월급도 막 들어와. 그까지 월급 좀 있으면 그냥 그쳐. 기업들 다 사람 잘라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지금은 모든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면은 내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혼란이 중첩될 때일수록 자신의 꾀, 지혜, 경험 이거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이건 앞으로 안 통해요. 옛날 방법 통하지 않아요. 이제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니까 과도기고 변한기예요. 이때는 뭐냐?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그친다는 거예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이제는 건강 육체적인 문제로 이제 또 관계적인 문제로 당해요. 이제 자식 때문에 또 당해요. 계속 오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통하여 질그릇이 깨어지고 보배가 나타나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 예수 안 믿어서 참 답답하시죠. 대응이 잘못되면 그래요. 대응이 뭐냐?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보배 대신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배가 돼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 뜻대로 따라오질 않아. 이렇게 내가 참고 이렇게 내가 섬기고 이렇게 내가 베풀어야 안 해. 그러면 확 얼굴이 그냥 지킬박사와 하이가 돼가지고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다 가짜로구나. 너나 해보자.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왜? 나는 죽은 자니까.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반대하고 포악하게 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게 갑자기 태도가 변해져. 그리고 잘 말을 안 해. 그래서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 다음 주부터 기도 같이 교회 갈게. 할렐루야. 지금 누가 일하신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일할 것입니다. 복음이 일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관계건 경제건 건강이건 다 이렇게 주님은 일하셔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이건 끝이로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못 극복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 남은 거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통하여 나는 죽었고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들은 못 죽어. 교회 안에서 가짜들은 못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죽을 수 있잖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사모하지 않아. 왜 그래요? 이 수고로운 삶.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환난과 곤고와 고통과 아픔과 이런 속에 계속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어떻게든지 생명 얻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노예기를 바란다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 왜 그래요? 그때는 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충성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조로 살아가기, 그런 삶을 갖다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덮을덮을 다니고 성경 몇 장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 그냥 보고 나 오늘 몇 장 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내 삶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이거 갖다가 내가 경험한 다음에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확 회개하고 진짜로 변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공동체를 쓰시고 이런 개인을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더 이상 이 죽음이 예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이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서워야 합니다요. 무섭지 않지.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수고했다. 너 이제 할 일 다 했어. 가자. 그날을 바라고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그래요? 가장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죽음의 순간이 올 때 그때 최고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예, 고린도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맞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고 다시는 연약하지 않고 다시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는 이 삶이 자신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해결하려고 하니 손톱 다 뒤집어지고 까뒤집어지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의심이 오고 이런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죽음을 네 삶에서 계속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죠. 그 제자도의 기본에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데스는 이거는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결과. 그러나 dying은 뭐냐?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고 3일 동안을 죽어가시고 그리고 죽어서 그 무덤에 안치되시고 그 모든 과정. 그런데 3일이 지났더니 순식간에 영광의 부활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이 사실은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신앙생활, 이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시간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위에 없습니다. 삶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어수룩합니다. 겉으로 봐도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약한 사람 같습니다.
저하고서도 뭐로 맨날 가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코로나도 있는데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바보 같아. 아니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붙드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그런 삶으로서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겠습니다.